오늘은 이사야 12장 1절의 말씀을 새 마음을 위한 새 노래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두 번째 요점인 그 노래 자체에 대한 내용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설교 내용을 읽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노래의 소곡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이제는 그 노래 자체를 들어봅시다. 자, 그 노래 자체에서 그 모든 것이 주님과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은 그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한 영혼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용서받았다는 것을 의식하게 될 때, 그것은 제가 이전에 다른 주일 아침에 설교했듯이 마치 사도들이 다볼산에 올랐을 때와 비슷합니다.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은혜를 갈망할 때 여러분은 목사나 예배나 외적인 어떤 형식을 많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의 평화를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은 오직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그 귀한 십자가 앞에 있을 때, 또 구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죽으신 그곳에 있을 때, 다른 모든 것은 얼마나 작아지는지요. 우리의 모든 죄악이 바다 깊은 곳으로 던져졌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한때 우리의 자랑이었던 것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평화가 우리에게 임했던 수단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 설교자를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귀하게 여기지만 그를 찬미하려는 생각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발견하였을 때 자아는 마치 납처럼 물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죄악이 용서되었을 때 하나님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십니다. 저는 종종 복음을 전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밖에 없었던 저의 형제들 중 어떤 이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이 만일 회심에 있어서 죄의 자각에 대해 좀 더 많은 것을 느꼈더라면 그들은 좀 더 분명하고 더욱 은혜롭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죄의 자각 없이 평화로 도약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죄책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죄의 짐을 느끼기도 전에 평화로 들어가려고 길을 씁니다. 판단은 저의 몫이 아니지만 저로서는 주의 두려우심을 결코 느끼지 않은 자들이 염려스럽다고 고백해야겠습니다. 저는 죄의 자각이 바르게 가르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좋은 토대라고 간주합니다. 한 사람이 율법의 감옥에 갇히게 되고 죄의 자각이라는 무거운 사슬로 매이게 되었을 때 마침내는 보혈을 통한 자유를 획득하게 되는 것을 하나의 법칙이라고 저는 간주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어 구할 것이며 또한 그 은혜를 찬미할 것임이 매우 분명합니다. 그는 자신의 경우에 있어서 구원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임에 틀림없다고 느낄 것이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찬미하는 신학 체계를 선호할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느끼지 않았고
회심이 좀 더 쉬웠던 경우의 사람들, 즉 깊은 생각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다소간의 흥분에 의해 회심이 이루어진 경우의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얄팍한 신학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신학 체계에서는 인간이 두드러지고 하나님은 좀 덜 간주됩니다. 제가 확신하는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즉, 저는 개인적으로 저 자신의 경우에 있어서 회심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으로 돌리며 그 영광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하나님의 직접적인 대리자로서의 효과적인 성령과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활동 외에 조금이라도 다른 곳에서 회심의 원인을 찾는 것이라면 저는 그런 회심을 몹시 두려워합니다. 자, 나의 형제들이여,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를 느꼈고 또한 그 진노가 돌아섰음을 철저하게 느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이 노래에서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것이 참회의 기억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으니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하셨음을 우리가 의식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하셨음을 우리가 어떻게 느꼈습니까? 자, 문외한들은 우리가 회심에 대해 말할 때 우리가 단지 감정적인 이론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단언하건대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본성과 관계된 사실의 문제인 것은 마치 질병과 회복의 느낌이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 어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을 성령에 감동된 책이라고 믿으면서 읽을 때 우리는 그 책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법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과 그 법의 위반은 영원한 죽음이라고 경고되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 법을 어긴 것을 발견했습니다. 몇 가지 점에서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어겼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죄인들을 향한 그 책의 모든 심판의 선고들이 실질적으로 우리를 향한 선고들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그 이전에도 성경을 읽었겠지만 그 내용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어느 시점에서 우리는 성경에 내포된 하나님의 법에 의해 우리가 정죄된 상태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하셨다고 느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우리들의 생각이 아니었던 것은 이 책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책, 성경이 정녕 진실이라면 우리가 정죄받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감히 이 오랜 책이 교묘하게 고안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증언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하셨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이 책에서 이토록 무서운 진리를 배우게 됨과 동시에 벼랑간 우리의 양심이 깨어나 그 사실을 확증했습니다. 양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책이 선언하는 바는 옳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너와 같이 죄 많은 자에게 노하셨음이 틀림없다. 양심이 우리가 거의 잊고 있었던 많은 일들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많은 악을, 곧 우리가 알고 싶지 않았던 것을 드러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양심의 빛으로 성경을 보았을 때 우리는 우리가 아주 무서운 공경에 처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하셨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자각시키셨습니다. 그 방식은 그분이 아니고서는 성경이나 양심 자체로는 할 수 없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분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는 전에 결코 느끼지 않았던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죄가 극도로 악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또한 그 죄가 무한한 사랑과 인자하심을 거역하여 자행된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때 마치 지옥이 금방이라도 나를 삼킬 것만 같았고 하나님의 진노가 틀림없이 나를 불사를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전율과 두려움, 낙담과 놀람이 저의 영혼을 사로잡았습니다. 자, 하지만 나의 형제들이여, 바로 이때 그 죄의 기억이 감사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뭐라고요? 진노를 느끼는 것이 감사의 이유란 말입니까? 자, 내 형제요. 그것만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께로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장래에 우리에게 진노가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은 끔찍하고도 깊은 공포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곳에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 표현되었습니다. 우리가 양심에서 이렇게 정죄를 받은 것은 우리가 마지막에 정죄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그것이 감사의 큰 이유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의 진노를 느끼지 않았더라면 결코 그분의 사랑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절박한 필요 때문에 그분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어떤 영혼도 그렇게 해야 할 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절망의 상태로 몰리기까지는 결코 믿음으로 이끌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노하신 얼굴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얼굴이 우리에게 그토록 귀하게 여겨지도록 만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사나운 폭풍을 통해 우리를 노려보시고 우리를 두렵게 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를 바라보려 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당신께서 저로 당신의 진노를 느끼도록 하신 것은 저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그 진노가 돌아설 수 있는지를 발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은 이 노래의 저변에 심령을 무겁게 압박하던 죄의 회상이 있음을 이해할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의 노래에는 복된 확실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자, 여러분, 사람이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이 자기가 용서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자, 자신의 용서를 확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사람이 말합니다. 아니,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 나의 형제여, 비록 이것이 영적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인간의 판단으로 단정할 수 있는 다른 문제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확실한 문제입니다. 인간이 용서받은 것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서 돌아섰다는 것에 대한 확신은 단지 그럴 것이라는 느낌이나 혹은 그럴 것이라고 믿는 그 자신의 믿음에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행실이 당신을 어떤 편안한 마음 상태에 이르게 해준다는 이유로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유로 당신이 용서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기만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그렇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거짓말을 믿을 수도 있으며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진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이전에 선행되는 사실이 있어야 하며, 만약 그 사실이 없다면 당신은 당신이 선택하는 것을 믿더라도 그것은 순전히 상상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어떤 근거로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선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자,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책의 근거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이것이 바로 우리의 확신의 근거입니다. 저는 이 책을 펼쳐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어 특정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이 되신 것을 발견합니다. 또한 그분이 그들의 죄를 가져가셨고 그들을 대신하여 벌을 받으셨으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훼손시키지 않고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고 용서받게 하신 것을 발견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입니까? 자, 제가 성경을 펼쳐볼 때 저는 이 책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음을 똑똑히 발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자, 저는 죄인이며 저는 그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것이 저에게 어느 정도의 희망을 줍니다. 하지만 다음으로 저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는 말씀을 발견합니다. 저 자신을 살펴보면서 저는 제가 진정으로 믿는 것을, 즉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 저는 제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다시 읽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저는 제가 믿는 것을, 즉 제가 나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께 의지하였음을 압니다. 그리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구원을 받았으며 또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제가 받아들인 것에 대한 증언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증언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그가 필요로 하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영혼 속에서 어떤 특별한 계시를 얻거나 마치 빛과 같은 어떤 섬광을 혹은 어떤 특별한 통지를 받은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종류의 것은 어떤 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을 증언하심을 압니다. 하지만 최우선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말씀 안에서의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그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입니다. 즉, 당신이 그분의 아들을 믿으면 당신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아들이 당신을 위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당신의 죄에 합당한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바는 당신이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한 범죄에 대해 두 번씩 벌하시지 못합니다. 즉, 처음에는 그분의 아들을, 다음에는 당신을 벌하시지 못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정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먼저는 당신의 대속자에 대해서, 그 다음은 당신에 대해서 두 번씩 율법의 징벌을 요구하시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는 당신을 위한 대속자이셨습니까? 그것이 질문입니다. 당신이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당신의 대속자이셨습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당신의 믿음이 그분이 당신을 위한 대속자라는 증거입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제가 저의 영혼을 영원히
그리스도의 손에 맡긴 순간 하나님의 진노는 저에게서 돌아섰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노가 그리스도께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 스스로는 죄 많은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며 그 어떤 것도 저를 정죄할 수 없다고 느낍니다. 저의 죄가 그리스도께 옮겨졌고 그리스도께서 형벌을 당하셨기에 저는 깨끗해졌습니다. 이제 제가 주를 향하여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확실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만약의 문제가 아니며 그리고와 그러나로 이어지는 모호한 문제가 아니라 오직 사실의 문제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당신은 용서를 받았든지 그렇지 못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든지 혹은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 위에 머물러 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저는 당신이 어디에 속하였는지를 알 때까지는 편히 쉬지 말라고 호소합니다. 만약 당신이 용서받지 못하였음을 발견한다면 구주를 찾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지만 당신이 그분을 믿는다면 당신은 더 이상 유죄가 아닙니다.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주저앉은 채 마치 유죄인 것처럼 초조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유를 누리십시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당신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십시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